2015년 11월 15일,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정문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설교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와서 첫 번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때 남은 성도들 이렇게 바라본 느낌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년 만에 또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 예배에 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작년 3년 전 11월 15일 여기 예배에 있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 집사님 또 저기 유신동화 또 예, 그렇군요. 박명희 집사님은 여전히 그때도 바쁘셔서 못 나오셨고, 예. 어쨌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전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세워보면서 우리는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게 뭐 분양하다가 죽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 헌신, 이것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 중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내가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온 백성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영광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친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아무나 타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들은 이 언약궤를 섬겨라. 이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이고 또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짧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까이 왔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기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 그런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뭔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들과는 구별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막 텐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은 다 구별됐습니다. 그릇도 구별됐고 재물도 구별되고 향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불도 구별되고 제사에 쓰는 모든 도구도 구별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된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그런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약성경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요. 거기다 함부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분향을 하거나 제물을 드리다가는 죽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성하게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나머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문둥병자가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차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데 소가 막 날뛰어서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붙들었어요, 언약궤를. 그랬더니 급사했습니다. 레위인,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락호락 대할 분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아무 불이나 갖다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불은 반드시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불로 해라 그랬어요. 불도 구별된 불로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까짓 거야 향 피우면 되는 거지. 냄새만 나면 되는 거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요. 아마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 영어 성경에 unauthorized
fire라고 그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strange fire 그랬어요. 이상한 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불. 빵을 굽던 불이든지 모닥불에서 나온 것이든지 쓰레기를 태우던 불인지 여하튼 불이면 되지 않냐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지 않겠나? 분향만 하면 되지 않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불이나 사용해도 향은 피울 수 있습니다. 향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말씀에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왕정시대의 왕의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귀한 가지 아니면 사약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을 부르는데 과연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까?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그분은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 향을 잘못 붙였다 해서 제사장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가기가 두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신앙과 교회가 여러 면에서 인본주의와 그리고 혼합주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다. 양적인 부흥.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다 주워 모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런 거 별로 관계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어저께도 우리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단이라고 그랬다가도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 봐. 적당히 혼합하는, 타협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말씀은 무시되고 의식만 중요시 여기는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실종되고 형식만 남지 않았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Our God is alive. 우리 하나님이 다른 우상신들과 다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죽은 겁니다. 왜?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는 분향을 할 때, 향을 피울 때 반드시 단에서 피운 불로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불이나
이걸 갖다 자의적이라고 그러지. 스판테니어스. 제멋대로.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렇게나 불을 갖다가 분향을 해요. 그러고도 버젓이 분향했으니까 됐다. 향 냄새가 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줄로, 안 계시는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거기서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대충 아무 불이나 붙였을 거예요? 모세가 보고 있었으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말씀에 있는 대로 단에서 피운 그런 불로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모세가 없었던가 보죠. 자의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있는 생명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성경책 쪽에서 그야말로 서포케이트 돼서 숨이 막혀져 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는 죽은 하나님께, 생명 없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까이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벨과 가인입니다. 둘이 다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려서 연락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정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드려서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스스로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속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인지도 알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 아내,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두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하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전 인생을 산제사로 바쳐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결단이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